안녕하세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5단원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이 강의를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볼게요. 네, 이 자료가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시는지 그 방법과 원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단순히 내용을 요약하는 걸 넘어서요. 이 자료가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또 그게 우리 신앙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는지, 그 핵심 논리를 같이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관계라는 키워드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 관계를 중심으로 성경과 기도가 어떻게 소통의 도구가 되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흥미로울 것 같아요. 관계라는 키워드. 좋네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강의가 깔고 가는 가장 근본적인 전제부터 짚어보죠. 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항상 말씀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에 심장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까지 아주 강하게 얘기해서 처음엔 좀 놀랐어요.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과의 소통을 신앙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본다는 뜻이에요. 이 자료를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된 통로로 네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네 가지요. 성경, 기도, 그리고 우리가 처한 환경, 마지막으로 교회의 공동체, 즉 다른 신자들이죠. 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물론 이 네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이 강의는 모든 소통의 기준이 되는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바로 성경과 기도에 대한 설명에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어요. 저희도 그 흐름을 따라가 볼게요.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 강의가 구약 성경의 여러 사례를 들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다채로운 방식으로 말씀하시는지 보여주는데요. 네, 맞아요. 예를 들면 광야에서 도망치던 하갈에게는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약속을 전해주고, 그렇죠. 또 전쟁 후에 두려움에 떨던 아브라함에게는 환상으로 나타나서 나는 너의 방패야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요. 맞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형을 속이고 도망자가 된 야곱에게는 꿈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를 보여주시면서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맞아요. 꿈으로도. 그리고 완전히 번아웃돼서 죽고 싶어 하던 선지자 엘리야에게는 막 천둥 번개 같은 게 아니라 아주 세미한 소리로 다가와서 다시 사명을 주시는 장면도 인용하죠. 듣고 보니 방식이 정말 하나같이 다 다르네요. 네, 그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흥미롭게 본 건 이 사례들에 나오는 인물들의 상황이에요. 전부 다 가장 절박하고 외롭고 두려운 순간에 처해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오히려 인간적으로 가장 바닥을 쳤을 때 가장 선명한 소통이 시작된다는 점이 참 역설적인데요. 바로 그 점을 이 자료가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은 제각각 달랐지만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세 가지 공통점을 짚어주죠. 공통점이요? 어떤 건가요? 첫째,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다는 것. 네. 둘째,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명확하게 이해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법이 뭐였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가장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 하나님과의 소통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각 사람에게 맞춰진 맞춤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네, 그렇죠. 바로 열린 문과 닫힌 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방식이요. 주님, 이 길이 맞으면 문을 열어 축복해 주시고 틀렸으면 막아주세요라거나. 일단 저는 이쪽으로 갈 테니 주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든 문을 닫아주세요 하는 기도요. 이거 사실 제가 정말 많이 하던 기도 방식인데 좀 뜨끔한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 정말 많이 했던 기도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강의의 논리에 따르면 이건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요구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요. 네, 내가 이미 운전대를 꽉 잡고 내비게이션까지 다 찍어놓고 하나님께는 그냥 옆자리에서 결제 도장만 찍어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죠. 이 자료가 제시하는 성경적인 원리는 따라가는 것이지 결코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따라가는 것? 네, 하나님은 처음부터 최종 목적지까지의 전체 지도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믿고 한 걸음 내디딜 때 바로 다음 걸음을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내 계획을 세워놓고 그걸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포장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사실은 내 욕심이나 야망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맞아요. 이 자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는 당신의 계획은 가치가 없고 중요하지도 않다고 말하는 대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질문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로요. 네. 지금 내가 있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실까를 묻는 게 순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그렇군요. 이 강의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수많은 계획이 있어도 결국 성취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요. 그래서 우리의 계획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경고하죠. 결국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소통의 진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나요? 그냥 착하게 살아라, 뭐 이런 막연한 이야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도 자료에서 3가지로 명확하게 정리해줘요. 첫째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 알려주신대요. 당신의 성품, 당신의 본질 같은 것들이요. 하나님 자신. 예를 들어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당신을 소개하신 것처럼요. 우리의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 즉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대해 계시하신다고 해요. 노아에게 앞으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라는 거대한 계획을 미리 알려주신 것이 대표적인 예죠. 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의 길. 다시 말해 그 목적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길, 즉 방법이요. 이건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길은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의미해요. 효율성이나 합리성, 자본의 논리가 아니라 전혀 다른 원리로 일하신다는 거죠. 이 3가지, 즉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목적, 그리고 그분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뭘 하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를 알려주신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정보 전달은 아닐 거잖아요. 이 모든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궁극적인 이유, 그 빅픽처는 뭐라고 설명하나요? 정확해요. 지식 전달이 목적이 아니죠. 이 모든 계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 하나. 우리를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로 이끌기 위해서라고 이 강의는 단언해요. 관계, 아까 그 키워드가 또 나오네요. 네.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면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결국 그분의 일에 동참하며 순종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바로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관계가 깊어지게 만드는 것, 이게 최종 목표라는 거죠. 아하, 관계를 맺기 위해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군요.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등장하는데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방법으로 이룰 수 없다는 원칙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예로 든 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죠. 맞아요.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어른 남자만 5천 명인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상황. 인간의 계산으로는 불가능이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 자료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자원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명령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냥 기도만 하면 다 된다? 이런 뜻은 아닐 텐데요. 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란 인간적인 계산이나 효율성을 초월하는 믿음과 나눔 같은 원리를 뜻하는 거죠. 아, 믿음과 나눔. 어린아이가 가진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예수님께 내놓았을 때, 즉 있는 것을 믿음으로 내어드렸을 때 그것이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낳는 것. 네. 그게 바로 이 자료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 아, 그 문장이 기억나네요. 내 방법으로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드러나고 우리는 그분을 경험하며 관계가 깊어진다고 설명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그 소통의 핵심 도구로 제시된 성경과 기도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먼저 성경인데요. 네. 성경을 읽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냥 좋은 글을 읽는 것과는
뭐랄까, 어떻게 다른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 자료는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특정 구절에 우리 마음을 유독 강하게 머물게 하시거나 네. 그 구절이 마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처럼 크게 다가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구절을 바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떤 특정 사건이나 고민과 연결시켜 주신다고 말하죠. 아, 이 말씀이 바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으로 읽는 게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나는 순간이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럼 그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요. 이 자료는 거기서 멈추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아주 강조해요. 3단계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3단계요? 첫째, 깨달은 진리의 마음으로 동의하고, 둘째, 그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의 방향이나 태도를 조정하며, 마지막으로 순종, 즉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동의, 조정, 순종. 네. 이 동의, 조정, 순종의 과정을 거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성경이 그냥 문자가 아닌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기억해야겠네요. 그럼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 자료는 기도의 개념을 아예 새롭게 정의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소원 비는 행위가 아니라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내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일방통행이나 종교활동으로 생각하지만 이 자료는 기도는 관계이며 반드시 쌍방통행이어야 한다고 정의해요. 쌍방통행. 내가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잠시만요. 쌍방통행으로서의 기도. 그러니까 듣는 기도라는 게 좀 막연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눈 감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다 보면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구분하라는 건지 자료에서 혹시 더 구체적인 팁 같은 걸 주나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에요. 이 자료는 이렇게 설명해요. 기도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도록 설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조정하는 것이라고요. 나를 조정하는 거군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는 시간만큼이나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듣는 시간이요?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기도를 마친 뒤에 최소 5분 정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나 평안 혹은 깨달음을 주시는지 귀를 기울여 보라고 제안해요. 5분 정도. 물론 처음엔 내 생각과 구분하기 어렵겠죠. 하지만 이 연습이 쌓이면 분별력이 생긴다고 말해요. 듣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갖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그리고 이 모든 소통의 과정을 돕는 또 하나의 강력한 도구로 기록을 정말 강조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이 부분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경건일기 같은 형태로 하나님이 성경이나 기도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죠. 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기록을 하면 그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좋은 생각으로 남는 게 아니라 명확한 기억으로 남게 된대요. 기억으로요? 그리고 그 선명한 기억이 우리를 순종으로 이끄는 강력한 동력이 된다는 거죠. 저는 경건일기 얘기가 특히 흥미로웠어요. 솔직히 매일 쓰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게 단순히 하루를 기록하는 걸 넘어서서 관계를 깊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논리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일기장을 펼쳤을 때 하나님과 내가 언제 만났는지, 그분이 그때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잖아요. 정말 그렇겠네요. 마치 두 사람이 주고받은 편지를 다시 읽어보는 것처럼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깊어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게 되고 이는 더 깊은 신뢰로 이어진다는 논리예요.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가 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오늘 살펴본 자료를 쭉 정리해보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을 어떤 신비로운 기술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든 순간이 단순히 지식을 쌓거나 소원을 비는 걸 넘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이 강의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어쩌면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는가, what I do 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who am에 더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와라이두보다 후엠. 네. 결국 모든 소통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빚어가는 데 있다는 것이죠. 네, 결국은 관계로 귀결되는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나는 이 관점에서 지금 청취자분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진하는 어떤 계획이나 목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만약 그 목표를 하나님께 허락받아야 할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계획의 일부로 다시 한번 바라본다면 그 목표를 대하는 당신의 태도와 접근 방식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